4월 기도 11조는 주제가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제자가 참 되기 위해서 그죠? 열심히 이 한 해를 우리가 열심히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또 각자가 훈련을 받고 다 몸부림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면서 또 중심이며 모든 종결이다, 이래 말을 하고 싶어요.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기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바르지 못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기본적인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심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도 역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배관에 대하여서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예배라는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정신 상태가 바르지 못하면은 삶이 힘들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이 정신 상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의 자세를 말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도 예배가 바로 돼야 되고요. 또 예배를 같이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도 예배가 바르게 돼야 돼요.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정신 상태가 바르지 못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정신 상태가 바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의 상태를 바르게 하고 참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은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예배의 정신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본질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예배관을 바르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적인 그러한 예배관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예배가 어떤 건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이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저 정신 상태는 어떤 정신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예배를 드릴 때의 정신 상태, 자세를 말합니다. 이것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배가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예배의 이 꼴가 되는가? 동일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예배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예배에 대한 이 정신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보면은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인데 23절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23절입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가장 먼저 앞에 있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 가장 먼저 참되게 예배를 드려라. 참되게. 여러분, 참되게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진정성이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참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의 이 속사람이 들어지는 예배인가?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교회당에 와가지고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이게 다 예배 안에 포함된 거거든요. 전부 다. 예.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이 참된 마음에서 찬양을 드리고
참된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듣고 참된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을 드린다든지 모든 것들이 이제 예배의 그 순서 안에 모든 것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예배라는 것은 예배 시작부터 끝나는 축도하는 그 시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 딱 마치고 나면은 또 일이 바빠가지고 쑥 나가는 분 있죠. 그건 예배가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건 올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예배를 잠시 드리고 내 목적을 이루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예배는 드리고도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들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탈이 나잖아요. 그죠?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다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알고 있는 그 예배가 성경적인 바른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구약적인 예배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매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예배. 여러분들이 한번 이 예배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여러분들이 아마 주일 예배는 평소 때보다 다르게 드립니까? 똑같이 드립니까? 좀 다르죠? 의상도 좀 다르죠, 옷도. 그죠? 그 다음 자세는 어때요? 자세도 또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또 순서 이것도 또 다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라든지 수요 예배는 어떻습니까? 의상이 조금 다릅니다. 또 여러분들이 찬양 드리는 것도 좀 그렇고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고 또 예를 들어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한다 일할 때 보면은 주일 예배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면 주일 예배는 예배고 새벽 기도는 예배가 아니냐? 아니죠. 새벽 기도 역시도 기도해라는 그런 것이지만은 예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에서 할 때도 그것도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라는 개념을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특정한 구약적인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배라는 것은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또 여러분 광야교회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든 모든 것들이 동일한 예배입니다. 자,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과 거기에 따라가 예배가 달라요. 주일 예배는 참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죠? 성가대, 찬양대 가운도 입고 이러잖아요. 그죠? 예. 다 갖춥니다. 그런데 다른 예배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설교하는 목사가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일반적인 설교는 조금 덩하니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 왜냐하면 주일 예배의 포커스를 일반 목회자 다 그렇습니다. 새벽기도 어느 정도 뭐 큐티하는 식으로 딱 순서 정해가지고 묵상하는 식으로 끝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참된 예배를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드리느냐? 과연 참된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가를 이것부터 좀 돌아보자 말입니다. 왜 우리가 참된 예배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말하죠. 자, 그런데 참되게라는 이 단어 앞에 뭐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아버지께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께입니다.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사람에게 보이는 예배를 드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께 예배가 아니고 사람 때문에 예배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그 예배가 딱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사람과 나의 상태에 따라서 언제나 예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드리는 거 그러면 참된 예배가 아니냐? 아니에요. 몸이 안 좋은 상태라 할지라도 참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참된 마음. 참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몸이 안 좋아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참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내 몸에 죄송합니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참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왜 참된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자칫 오해를 많이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아버지께 참된 예배를 드린다.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다. 아버지께.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가 아니라 사람과의 그 속에서 예배가 막 화려할 때도 있고 막 그냥 말씀이 화려할 때도 있고 찬양이 화려할 때도 있고 막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막 사람에 의해서 그 말씀이 막 그냥 잘 전달되기도 하고 또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기도 하고 이래 됩니다. 잘못된 예배라는 거죠.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참된 예배가 진짜 드물어요. 보면은 흔들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에게 이 정말 아버지께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참된 예배는 어떤 것과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하죠.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면은 이 예배가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구약적인 이 제사 예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안식일이 뭐로 바뀝니까? 주일로 바뀌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은 아니지만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였을 때에 비로소 완전한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전에는 구약적인 예배예요. 안식일의 예배.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이 핵심적인 것이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 항상 예배 속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죄의 사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와서 가장 먼저 뭐예요? 참회기도 하죠. 그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부활의 역사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말씀을 받을 때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 십자가와 부활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은 그냥 자 참회기도 합시다 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기계적으로 참된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앞에서 하니까 그냥 따라하고. 그래서 제가 따라하게 하는 이유는 훈련이 되지 않고 참된 마음이 아닌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예.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강단에 선 목회자나 인도자는 이 예배에 이끌어가고 주도하는 그런 도구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나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해서도 안 돼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라. 자, 영은 무엇일까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 원어 안에 의미가 성령이다, 성령. 내가 얼마나 성령을 따라서 여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사람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람의 인도를 받으면서 지금 여러분들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금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성령이 없는 예배, 성령이 없는 말씀, 성령이 없는 찬양, 성령이 없는 헌금, 성령이 없는 것이 되면은 참된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예전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정말 정성스럽게 다 해가지고 예배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건 참된 해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성경이 바뀌면서 영과 진리로 이 원어의 의미를 풀어가지고 바르게 해석이 된 거예요. 성경이.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예배를 드려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기도하여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드릴 때마다 마지막 축도할 때까지 성령으로 하여라. 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령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감정으로 예배 안 드립니까? 여러분, 감정에 의해서 예배가 달라지지 않아요? 잘못된 예배예요. 예배는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감정에 따라서 예배가 기쁘고 예배가 힘들고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인본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성령을 중심으로,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항상 성령을 따라요. 그래서 예배가 진행될 때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것을 잘 까먹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상태, 내 감정에 따라서 예배가 바르지 못해요. 그냥 예배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만족을 위한 예배. 아니면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매를 맞지 아니할까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으로 내가 예배를 드렸는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진리죠. 자, 진리는 뭘까요? 내가 곧 진리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진리는 예수님. 예수의 중심의 예배가 되어라. 예수의 중심의 기도, 예수 중심의 찬양, 예수 중심의 말씀, 예수 중심의 모든 것이 되는 진리. 자, 그리고 그럼 예수 중심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예배 가운데 유일하게 받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사죄함의 은총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 다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예배에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드리는 거예요. 유일하게 받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사람의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면서 마지막에는 영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계속 이루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완성되는 영화가 이루어져요. 이거 신학적인 용어지만은 어떻게 되든 우리가 진리를 얼마나 붙잡고 있는가. 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말씀에 목숨을 겁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말씀에 목숨을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만을 딱 집중을 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이 되지 아니하면은 예배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인 저도 말씀의 집중 속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왜요? 내 말을 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무엇 때문에 본문 중심의 말씀을 증거하는 줄 아십니까? 본문 중심으로 안 하면 딴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문 안에서 해석을 하고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항상 제고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져야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받는 말씀을 가지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얼마나 내가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었는가. 예수 중심의 예배가 되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보면은 강단에서 막 코미디식으로 막 재미있게 하고 웃기고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목사들 참 좋아해요. 여러분, 한 시간 내내 웃기는 이야기합니다. 세상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리고 때로는 강단에서 어떤 분들은 보면은 정말 목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분들 막 욕도 하죠. 그런데 그걸 앉아서 아멘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훼손시키는 더러운 짓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행위들을 이 목회자들이 자기 감정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정치와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안에 넣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서운 행위입니다. 성도들 다 죽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어떤 테크닉, 세상의 어떤 정치, 세상의 어떤 철학적인 것, 세상의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사라지고 오늘 바로 그런 현실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벌어요. 이게 다 목사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게 말씀 중심이 안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에 정말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지 사람에 의해서 저 목사님이 좋으니까 저 목사님 좋다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목사를 통한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목사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까? 그 목사를 보고 말씀을 듣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존경받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를 보고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누구를 보고 말씀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영혼을 보고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영혼을 봐야 돼요. 영혼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원리의 가장 이 기초고 가장 핵심이고 가장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무너진 줄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변절이 되는 거죠. 갈수록 더 힘든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너무 없어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따라해보세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단어 보세요. 그냥 예배 말고 그 앞에 보니까 이렇게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단어는 앞에 있는 단어하고 연결되죠. 뭐예요? 영과 진리로. 그 앞에 또 단어 뭐예요? 참되게. 다시 말하면은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센트로교에 오셔가지고 이런 자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가며 하는 거 그것만 볼까요?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 한두 사람이 모여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게 예배가 아니고
자기 만족. 어저께 한 분하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를 즐기는 예배, 자기를 즐기는 예배, 자기 만족을 하는 예배, 능력이 없는 예배, 능력이 없는 말씀, 능력이 없는 예배가 오늘날 있다고 하니까 그 분이 딱 듣더만은 정말 목사님 그렇네요. 여러분들,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참되게 영과 진리가 연결되어야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테크닉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기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학문이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설교에서 인문학적이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인문학적으로 설교 잘하는 분 많아요. 설교를 잘해요. 그러나 그 속에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필요해요. 찬양 잘하는 거 중요해요. 능력이 있는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 잘하는 거 중요해요. 능력이 있는 그 기도가 돼야 돼요. 말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장이 아니에요. 참되게 영과 진리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다 보니까 자기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가 있지만은 능력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능력이 약하면은 성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참되게 영과 진리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참되게 되고 영으로 이끌리고 진리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찾는가?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자, 시작. 하나님은 뭐이시니? 그 이초를 지으세요. 하나님 뭐라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는 영으로 예배드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려고 하면 무엇으로 드려야 됩니까? 영으로 드려야 되는 거라. 성경을 잘 보세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영을 원하느냐? 무엇 때문에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라.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여라. 성령으로 찬양을 하여라. 성령으로 하여라 하는가 하면은 나는 영이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 영이시다, 영이시다 이러는데 나는 육으로 찬양을 해요. 나는 육으로 기도를 해요. 나는 육으로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예배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예배가 엄청납니다.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예배는 나에 의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에 의해서 예배가 춤을 추고 나에 의해서 예배가 눈물을 흘리고 기가 막힌 일들이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합니다. 나는 영이다.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육의 예배가 아니에요.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친 예배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수없이 했고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죠? 아마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 본문을 단어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또다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가할 때에 정말 내가 성령으로 내가 말씀을 전가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려고 늘 몸부림쳐잖아.
그리고 진리로 말씀을 전했구나.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 각오가 있더라고. 나는 과연 영과 진리의 목사인가? 아니면 그냥 말 좀 잘하고 사람 좀 잘 이렇게 재밌게 하고 맞춰주고 그러한 목사는 얼마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정말 내가 기뻐하는 목사구나. 이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들 기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기쁘게 안 하고 그럼 목회자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말은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그냥 기쁘게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 예배가 될 때에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도 그래 너는 나를 향한 예배를 드렸구나. 너는 나를 향한 예배자구나. 여러분 우리의 정신 상태가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정신 상태를 바로게 가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